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방 선교 준비 3차에 걸쳐서 준비가 됐고 이제는 1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 그 얘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방 선교는 준비되었습니다. 1차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2차도 베드로를 통해서, 1차, 2차는 개념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고, 3차 준비는 이방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역들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동안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역 역할을 해왔던 두 매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해야 됩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이끌고 왔던 사람들은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출산한 뒤에 은퇴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 은퇴를 통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살려두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선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끝 로마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1차 선교여행이 닻을 올립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땅끝인 로마, 그것까지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은 1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 3차 맨 끝에 땅끝인 로마를 향해서 깃발이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땅끝 로마를 향한 이방 선교의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땅끝을 향한 첫 발걸음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이거죠. 이것은 니게르는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이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이 설립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참여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 사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냅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 첫 이적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패턴을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와 땅끝 복음의 완성을 이루려는 첫 증명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건데, 그 기적이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이 사건입니다. 마술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12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기적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한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땅끝 선교를 향한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사건이 마술사 엘루마를 저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마술사 시몬을 만나는 사건과 겹쳐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 8장 18에서 23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부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니라. 지금 똑같은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인 베드로가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를 나가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통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누가라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의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똑같은 권능과 패턴이 이제는 바울에게로 옮겨와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누가의 통찰력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봐야 합니다. 이 패턴은 여기만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패턴도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 누가는 뭘 얘기를 하냐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가서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설교는 바울이 지어서 본인의 생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앞서서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아주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흩을 때 사용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박해로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밀어낸 주역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에서 이방까지 미는데 이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에서 땅끝까지 미는 데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십니다. 그런데 설교의 패턴이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스데반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의 통찰력이죠. 그래서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잠깐 읽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강론을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에서 41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난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면서 이제 광야 스토리를 쭉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이 패턴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맨 끝에는 이와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설교 다음에 누가가 또한 통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 때도 그렇고 스데반 때도 그렇고 이 설교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남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지역입니다. 2차 선교는 북갈라디아 쪽으로 가는데요, 남갈라디아와 루스드라 성에서 선교할 때 베드로와 같은 능력과 기적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가 똑같아요. 아까 마술사 시몬 그리고 마술사 엘루마를 고치는 것, 이어서 고치는 게 저주하는 것, 이어서 설교의 똑같은 패턴, 그리고 이어서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들. 어떤 반응이 똑같이 나타났냐면 베드로와 바울에게 첫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저주한 것이고요, 시몬도 저주한 것이고, 첫 기적이 뭐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가 첫 기적을 일으킨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바울도 첫 기적을 앉아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똑같이 지금 패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쓰면서 본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뭘 놀냐면 성령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역사에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자, 베드로는 그의 첫 기적이 사도행전 3장인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일으킨 첫 번째,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낸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지금 바울에게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리.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있은 뒤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뒤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이 했던 설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 베드로에 이어지는 설교인데요.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뒤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뒤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르되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설교한 뒤에 박해가 닥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뒤 설교하고 박해가 닥칩니다. 패턴이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루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설교한 뒤에 투옥됐습니다. 고초를 겪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바울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투옥보다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 속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뭘 통찰하고 있는가? 뭘 통찰하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누가가 지금 사건과 사건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죠. 누가가 통찰하는 것은 이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과 이방 선교의 시작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던 성령님께서는 이제 똑같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와 땅끝을 향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누가가 지금 증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뭐냐?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선상에 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들은 2차 선교 여행의 메시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1차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2차는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2차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입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아직까지 그래도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사라고 출범을 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참석한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가 시작되기 전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정당성이 못 박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의 사역이 인정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가 저분 이상 선교 맞다. 하나님이 저를 구별해서 세우셨다. 라는 것을 못 받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두신 겁니다. 자, 1차 선교여행 그리고 2차가 시작되기 그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이 참석했던 얘기입니다. 15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에게 한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개종을 시키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로 시끄러웠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맞다, 다르다라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수습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야고보가 죽을 때 살려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설득이 된 겁니다. 다. 베드로 이 말에 베드로가 권위도 있고 그 말이 설득이 되어서 이제는 정당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가 맞다라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든 그래야 힘있게 이방 선교를 추진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는 설득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공의회는 정식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뒤에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도 이게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출범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세웠습니다. 세울 때는 이방 선교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거기서 목회해라. 그렇게 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뭐 허락받을 필요 없죠. 자기의 보조 사역자로서 그 당시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골방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바울을 데려올 때 바울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할지 바나바도 몰랐죠. 그런데 사울의 일이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로 흉년이 들어서 잠시 올라가서 좋은 이미지는 가졌습니다만은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선교라는 그 선교사 자체도 생소하지만은 그것이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선교사다라는 그 자리에서 몹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차에 이방인 공회,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참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살려두신 베드로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인정받고 출발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다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해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 이방인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근데 2차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그들을 파송하게 되니까 이제는 바울이 완전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다.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의 파송으로 공식적으로 닻을 올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란 이름이 이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찾아보면 베드로란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디 마지막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장 6절에서 15절 사이에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기 6절에 베드로가라는 7절입니까? 베드로가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왜? 그의 사명은 끝났으니까. 베드로의 사명은 마지막으로 바울을 세워놓기까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가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맨 밑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중에서 살려내신 것이다. 이 발언과 함께 더 이상 베드로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은퇴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추록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추록시킨 목적은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추록을 시켰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의 사역과 이방 선교에 관한 정당성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일을 베드로가 해야 했기에 누가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리더인데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자인데 베드로가 해야 했기에 그를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린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교우들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하리라 생각하는 건 오만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끝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목사도 그렇고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계속 남아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패턴 속에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는 이제부터 베드로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이 보내는 이방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선교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어 나눠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다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15장 37에서 41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갈라칩니다. 갈라치면서 2차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툼과 분열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다툼을 이용해서 땅끝 선교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이 다툼 후에 성경에서 바나바는 더 이상 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처럼 바나바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는데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땅끝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죠. 그도 선교했을 것이지만 성경은 조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바울의 일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발언을 한 뒤 정적을 감춘 것처럼 바나바도 마지막 15장 39절과 함께 모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이게 마지막 그의 이름입니다. 기록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툼과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이들은 갈라져야만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갈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나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리더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왔고 사울을.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신 것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바나바가 이 모습을 보고 유쾌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 리더인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데리고 온 보조자로 데리고 온 사울을 통해서 기적이 벌어지는가? 마술사 엘르마를 저주하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익히고 바울을 통해서 이 점이 바나바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었던 부분이어서 마가의 문제지만은 마가의 문제도 문제고 본인의 갈등도 여기 함께 포함돼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문제로 확 터진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떠났습니다. 평소에 바나바가 이 문제로 그렇게 싸울 사람은 아닌데 아마 루스드라 사건 때문에 바나바가 속에 몹시 불편한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를 바나바와 바울이 가면 마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2차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갔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나바 2에서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떼내신 것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이제 모든 역사의 초점은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2차, 3차 이방 선교를 이루시고 땅끝 선교를 끝내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완성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완성은 모든 선교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의 기초가 로마 선교로 말미암아 다져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완성됐다는 거지 선교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하는 것은, 그 땅끝은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하리라라는 교회의 완성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로마까지 들어감으로써 교회는 이방인 선교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선교 교회에서 그 다음 차세대 사람들이 선교를 계속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우린 내 생각으로 다툽니다. 그러나 섭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땅끝 선교를 위해 부르신 이는 바나바와 아니라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에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 역시 구브로로 떠남으로써 그의 모든 역할은 끝났다. 베드로는 바울을 세워주고, 바나바는 베드로 하여금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는 사라지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이 리더가 되는 진정한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우린 표면적으로 바울의 1차, 2차, 3차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의 진정한 선교 여행은 2차부터입니다. 1차는 바나바가 리더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땅끝 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에서 26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이제 섭리를 쭉 보십시오.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시더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것도 섭리였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좋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도와해 주더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기 위한, 사울을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쩐 마음인지 바나바가 사울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갑자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게 됩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했던 것도 성령님이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있었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의 목적인 땅끝 복음을 위한 교도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면 반발에 부딪혔겠지만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셨고,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도록 감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올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나중에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일 것이다, 저런 생각, 그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땅끝 선교로 가도록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한 다음 1차는 바나바가 리더였죠. 그 둘은 마가의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를 더 이상 조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땅끝을 위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조력자로 쓴 겁니다. 바울을 세우기 위한 바나바의 모든 조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부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리더를 통해 땅끝을 향해 달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는 2차 선교 여행부터가 진정한 바울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건가? 다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갈라 놓으셔야 됩니다.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보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갈라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 둘을 갈라 놓았을 것이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갈라디아 지역에서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1차는 남갈라디아를 방문했습니다만 2차는 북으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똑같이 바울은 원래 2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나바와 함께 갔던 1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는 1차 선교여행지를 돌아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땅끝 복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향을 틀어버리셨다. 여기에 누가 합류가 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합류가 되고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있고 이어서 누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16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후에 하나님은 뒤에 누가를 또 합류시킵니다. 바울의 일행이 누가가 합류되어서 유럽을 향해서 갈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유럽 여행 전문 가이드입니다. 하나님 미리 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드루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누가라는 유럽 전문 여행 가이드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드루아에서 유럽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1차를 답습하려고 하다가 2차는 범위를 유럽 쪽으로 확 넓혀 가는 겁니다. 바나와 함께 했더라면 1차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렀을 겁니다. 바나바를 떼내신데 하나님 바울과 함께 2차를 유럽까지 포함하게 하셨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바울은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비루로 비두니아로 가고 했을 때 그들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바로 직전에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누가가 합류했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함으로써 누가가 포함되어 있죠.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 사이에 누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결별한 뒤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붙이고 디모데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문 가이드 누가를 붙이고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한 뒤에 하나님이 유럽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바나바의 결별 이후에 이 누가의 합류로 2차 이방 선교여행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린 1차 선교여행 지역의 범위가 작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는 그 범위가 매우 넓게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보이죠 이제?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보이죠? 빨간색 이 지역 1차 범위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2차도 여기만 돌고 왔을 것이다. 근데 바나바가 헤어지면서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여기서 더 틉니다. 이쪽으로 틀어서 가다가 여기서 이 유럽을 넘어가는 여기죠. 이 사이 여기가 마게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르셔서 누가와 함께 유럽 전문 가이드 누가와 합류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의 범위가 이렇게. 잘 보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 지도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는 알파시며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단편적인 사건을 보고 안타깝고 마음이 여려지기도 하고 힘들고 괴로워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의 틀 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린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계획이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세상이 흉흉하고 역사는 사람 보기에 안타깝게 변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며 신뢰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여서 안타깝고 힘들어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서 이 현재가 미래가 되었을 때 미래에서 오늘 현재라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역시 이 답답한 현재 이 일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